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성인이 되기 전 미성년자의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까마득합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 일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래전 일이더라도 인상 깊었던 일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미성년자 시절 때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종종 하고 했습니다.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군요. 네. 저는 왜 당시 이렇게 어른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지금 보면 우리가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살이라도 어려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렇게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은 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다, 빨리 나도 취직하고 싶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 등 막연하게 제 미래를 상상해보고 그날을 고대하곤 했습니다. 나도 20살쯤 되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캠퍼스 생활하고 있겠지. 그때는요,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저희들을 세뇌해가지고 그 소위 스카이라고 부르는 그 인서울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냥 쉽게 갈 줄 알았습니다. 참 그때는 될 줄 알았는데 30쯤에는 남들 보기에도 번듯한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겠지, 출퇴근해야 하니까 차도 살 수 있겠지, 또 35살쯤에는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 결혼할 수 있겠지,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도 낳고 40이 되면 전세살이도 이제 지쳤는데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겠지, 50살이 넘으면 자녀들도 대학에 가고 나도 곧 손주들을 보겠지, 이런 막연한 상상을 하며 저의 인생을 그려봤을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온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막연하게 자연스럽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상상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밤낮을 줄여가며 공부를 해와야 합니까? 또한 대학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그 번듯한 직장에 이력서조차 넣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요즘 또 쉽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로, 때로는 감언 이설을 통해서 또 그 여자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또 속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처자가 나와 결혼할 여자입니까? 기도하고요, 하나님, 맞다면 나의 단점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더하여져야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막연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내 능력 밖의 일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봐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돼 이들은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받았다고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것을 바울이 잘 알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울은 그의 일평생을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열심을 다해 선교도 하였습니다. 선교 여행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차에 걸쳐서 다녔습니다. 3차 여행 때 이 바울이 에베소를 베이스 캠프로 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고, 그러므로 인해 에베소 안에는요 여러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교회들이 하나둘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바울은 다른 지역에 떠나고, 바울은 이제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일 정도로 매우 발달된 도시였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그 신전보다 2배 정도 더 큰 규모의 큰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화려하게 존재하였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의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곳은요 우상 숭배와 세상의 문화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 힘든 것이었습니다. 늘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유혹 가운데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라. 그리할 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다 라고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자세한 실천 사항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중 첫째가 15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지혜롭게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 것을 권면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15절 17절 말씀을 통해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핍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바울은 먼저 우리의 살아온 지난날들을 돌아보라 말합니다. 혹시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세상의 열심을 다해 살고 있진 않은지, 세상의 마음을 더 들고 살았는지 살펴보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돌아볼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으로 맞춰가기에 힘쓴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낍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낀다 말합니다. 여기서 세월은 시간, 기간을 가리킵니다. 또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왜 세월을 아껴야 할까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알듯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루가 남들과 다르게 25시간씩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멈춰 있지 않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간 이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유익한 일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모두 다 취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기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바울은 세월을 아끼며 무슨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하반부에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나오는데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날을 말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매일매일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들이 왜 악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다스리는 세상의 날들은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안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무분별하게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 무의미한 곳에서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도 잃고 세상과 전혀 구별됨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기회는 한정되어 있는데 세상의 유익을 쫓느냐 하나님의 일을 행할 기회도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며 절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유익한 일을 행하기를 힘쓸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껴 한정된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길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해하다는 것은 깊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이 배운 복음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운 그 사도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런 노력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셔야 하고요, 또 주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적인 노력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그런 각종 훈련과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힘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으로 맞춰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세월을 아껴 악한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길 힘써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며 이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 우리는 자칫 은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방언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특정한 에너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핸드폰의 배터리가 충전되어야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또는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이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 붙들려 그분의 능력과 영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붙들림을 받아야 그리스도를 본받고 온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완전한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때 그분의 능력과 영향력으로 이끌림을 받아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으로 맞춰가기를 힘씁니다. 세월을 아껴 악한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며 이해하기 위해 힘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늘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하심과 다스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 어떠한 유익이 일어나는지 바울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나열하는데요, 그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첫째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이 모임 가운데 찬양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교훈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 충만한 이 모임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고 참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중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전심으로 내 온몸을 다하여 내 전부를 들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진정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감사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감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서로 복종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서로 간에 자발적인 복종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게 여기고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속한 곳에
참된 평화가, 참된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처음 공동체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담당 목사로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찾아갈 때 준비한 말씀입니다. 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방문, 말씀의 방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원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은혜로운 구역장님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며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구역장님이, 구역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구역원들이 모일 때 찬양이 넘쳐나게 하소서.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슬픔과 아픔을 품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모임 가운데 말씀의 나눔 속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고 참된 섬김이 가득한 구역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이 땅을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늘 성령 충만하길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구역과 공동체 안에서 찬양과 말씀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구역 안에서 참된 회복의 말씀의 나눔이 풍성히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온 마음을 다하는 주님의 찬양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감사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서로 복종함으로 참된 섬김과 평안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받는 하나님 나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충만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